왜 엄마?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유월절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봉독 시간이 틀리죠. 이게 성경은 요 밑에 있고 제 이 안경 그 초점 거리가 있는데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아랫눈으로 바라보면 어느샌가 한 줄을 건너뛰거나 놓쳐버려요. 이 예전에 몰랐어요. 목사님 왜 성경을 자꾸 잘못 읽으시나 틀리시나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나이에 이제 보니까 나이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앞에 놓고 보면 괜찮은데 밑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실수를 하네요. 양해를 좀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세상 마지막 때를 예루살렘 성전과 마지막 날에 대한 관련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들으려고 나아가더라 하는 말씀 다음에 이제 절기가 유월절로 접어듭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가까워서 예수님은 이걸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아주 깊은 절기인데 한편 사단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에게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이쪽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직 유월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먹을 것을 먹지는 않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이야기의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이 됐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걸 유월절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유월절 준비하라. 이런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12번째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지금 장자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이 지금 본문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신앙 삶에 대해서 지금 이 유월절 말씀이 우리에게 문맥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추어 주고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몇 가지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했는데 조금 상세한 내용을 조금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유월절에는 해 먹는 양식이 있고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것은 대충 아실 것 같고 이제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그 방식을 따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은 문맥에 의하면 이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이 유월절 지키고 발 씻는 다음에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어린 양에 대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발려야만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맥적으로 가까운 이제 근접 다음 문맥은 바로 예수님의 배반과 팔림 그리고 고난을 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기는 이제 이 땅에서는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제자들과 지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겐 더 각별하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그저 유월절 절기로만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 이 유월절 절기가 나를 찢어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엄마 해줘 그러고 조르면 엄마가 해줄 때 부탁만 하면 뭐가 나오는 줄 믿고, 엄마는 힘도 안 든 줄 믿고 그렇게 하듯이 이 철없는 이 제자들이 그저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은 모든 것을 하실 것 같고 뭐 왕이 되실 것 같고 이러면서 따라오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내가 이들과 유월절 절기도 마지막이지만 내가 죽었다가 부활 후에는 이들을 떠나야 되잖아요. 몸으로 떠나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와 계시기는 하지만 그거는 마치 어떤가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손에 손을 잡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몸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 자신이 계신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그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고 잠시라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리라 하는 잠시의 이별도 예수님은 슬퍼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유월절 지킴의 의미는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주 각별한 의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얘들아, 내가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지켜야 하겠으니 너희가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거라. 이렇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다 아니까 시켰는데 이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 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우리의 집은 없고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어떤 저 성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어느 여관이 나와. 여관이 나오는데 그 여관 주인을 찾아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신다라고 말해. 그러면 그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거기서 준비해. 이렇게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하는 내용, 상세한 내용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어서 정정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고, 이 설교를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제 동기 목사님의 설교 준비에서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을 봤더니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 하면서 그걸 읽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은혜되더라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오늘 이 유월절 절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그 피곤한 시간에 미리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여관 주인을 만나서 미리 계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고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때는 그게 그런가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처럼 그랬다면은 그건 또 가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성내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치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인데, 그래도 도시인데, 폴리스인데, 여러분, 크다면 어느 곳에서 만날 줄 알고, 그리고 하루 중 어느 때에 그게 마주칠 확률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가?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이시지 우리처럼 육체로 오셨다고 우리가 만만하게 대하고 우리 수준에서 판단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의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잠시 제한하시고 조금 비우시고 오늘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그런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을 친히 그 몸으로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만나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또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시죠? 나다나엘을 아시죠? 나다나엘을 보면은 나다나엘을 올 때에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니까 뭘 그거 갖고 놀래고 그랴 그러시면서 네가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봤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덥죠. 굉장히 더운데 건조해요 날씨가. 그래갖고 정말 다행인 게 습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땡볕같이 덥다 하더라도 그늘 밑에만 싹 들어가면 금방 또 시원해지는 거예요. 햇빛만 안 받아도. 그러니까 여름에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는 대부분 오수를 취합니다. 오수를 취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오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러다가 천사를 만났고 나다나엘도 나무 밑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정말 간사한 것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세상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정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몸이 여기 계신데 한 번도 나다나엘 동네 안 갔을 텐데 그 집에 안 갔을 텐데 그가 자기 집에서 한 그 일을 아시는 거죠. 보셨다. 이게 천국에 가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상 사역을 하실 동안에 공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성을 봐야 되죠. 아하, 예수님은 육체로는 계셔도 필요한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여관의 객잔의 이 주인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자기가 지키기 위하여 큰 다락방을 준비하는 것 또한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 때 물을 들고 갈 사람을 만날 것 또한 아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고 계신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가셔서 미리 얼마 줄까 하고 계약하시고 또 쫓아오셔가지고 그러시고
내가 제자가 가면 너가 얼른 물 한 동이 들고 있다가 딱 나타나면 들고 가. 이런 제자 둘이 올 거야. 설마 이러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이 주인은 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객잔을 하는 사업체가, 오늘로 말하면 여간 사업하는 거잖아요. 객잔을 하는 이 주인이 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 과정은 그저 신비에 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 자신만 아는 겁니다. 신비에 남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가 기꺼이 그것을 내어줄 것, 그 이유를 또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아요. 내 마음 모르고, 내 생각 모르고, 내 처지 모르고, 내 형편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 아니까 오늘 내 삶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주제, 그 내용이 또 깊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고요. 오늘 삶 속에 그저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도 주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그럼 왜 안 도와주시고, 왜 안 채워주시냐? 그럴 때도 주님이 안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즐겁게 네가 유익되니까 나는 마음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요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시면서, 따라서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뭐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유월절 준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화입니다. 예화. 우리를 아신다 하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다 이 예화를 들었던 거라서,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어요.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그 범어교에 나오셔가지고 범어교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칭 성령 세례.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죠. 여관집 딸이에요. 위천 상거리 식당에, 그 여관도 하는 식당의 딸이에요. 이 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멀리 우리 교회까지 차를 타고 주일만 되면 오고 가고 하다가 시집을 대구 사람을 만나 가셔갖고 장경일 목사님 계신 범어교회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신 거야. 소위 말하면 우리식의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는 좀 깐깐하고 자기가 예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도도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선생님으로 일하면서도 그전과 처녀 때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거리 두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마음으로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따뜻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어린이집 운전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운전을 좀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차를 타가지고는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타기 전에요. 저기 나 집사님, 우리 한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집사님, 제가 드리기 곤란한 말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이분이 춘자예요. 춘자야, 네가 가서 너 어린이집에 나이열을 만나서 한숨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전해라. 그러더래. 그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하잖아. 그 우리는 또 합동이 우리 교회 분위기 알잖아요. 목사님을 여러 쫓아내고 막 그런 교회의 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알고 합동교단이 딱딱한 교리적인 그런 모습도 아니까 자기의 이 말을 내가 이해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태신앙으로 살고 하다가 결혼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아시면 와 이렇게 두시노?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 누우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방에 혼자 있게 돼서 누우면은 한숨만 쉬는 거야. 기도를 해도 한숨밖에 안 나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걸 한 2주 했어요. 2주 했다고.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국하신다? 그래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뭐야 우리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시고 이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다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한테 직접 했으면 이게 성경의 음성일까 귀신의 음성일까 이럴까봐 그러셨는지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마치 내 이야기를 나다다이 나무 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한숨 쉬는 걸 내 방에서 한숨 쉬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또 제가 이런 이야기 경험도 있는데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오셨어. 이북에서 한의학을 전공하시고 침을 잘 놓으시는데 부흥회를 하시면서 밤에 되면 아픈 성도들을 다 침을 놔주고 그랬어요. 저도 갔더니 침을 놔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자기는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삐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고 이리 삐진 거야. 우리 아버지 봐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나? 이래갖고 삐져갖고 따지러 간 거야 교회. 교회 가고 밤에 12시에 이제 내가 기도하러 오면 또 괜히 목사님 뭐 가정에 문제가 있나 걱정할까 싶어갖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목사님 좀 늦게 주무시거든. 11시 돼야 주무시거든. 그래갖고 12시 다 돼갖고 교회 와갖고 1층에 있지만 들릴까 싶어갖고 작은 목소리 따지기 시작. 하나님 이러게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는 참았는데 누구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애들도 방언도 주시고 하더만 나는 방언 달라고 뭐 달포를 기도해도 방언도 안 주시고 하나님 이러게 있습니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 목사님은 뭐 방언은커녕 뭐 말씀을 주셨다는데 나는 말씀을 언제 줄랍니까? 하나님 뭐 이게 차별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나도 주세요. 막 삐져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격이 그러니까 오래 못 가죠. 한 15분 그러고 나니까 더 못하겠대. 에라 모르겠다. 자리 큰 거 누웠죠. 저런 거 북신한 거 저 바닥에 밑에다가 깨놓고 성경책 딱 빼고 딱 누웠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살짝 드는데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더니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 원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원하는데? 이게 뉘앙스라는 게 있죠. 말은 요셉아 이 뉘앙스가 다르잖아. 뭐 하는 데가 뉘앙스가 있는데 그 뉘앙스가 뭔가 하면 네가 아나 내가 턱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받을 놈이겠다. 네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다른 거요 그럴 놈 아니냐. 그때 제가 20몇 살이었으니까 더 어렸으니까 그러시는 뉘앙스. 그러니
니한테는 내가 그렇게 내가 그 목사 종에게 득 준 것처럼 그렇게 안 주고 네 성질을 내가 아는데 네가 골라라 이 소린가. 뭐 원하는데 그래 이 소리라. 그래갖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일어난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뭐 놀래갖고 일어나가지고 뭐지 하나님 지금 나보고 말씀 고르라 하는 건데 이 완전 백지수표 아니야 이거. 지혜 달라고 하면은 그 삼천궁녀와 함께 금은 보화가 솔로몬처럼 이룰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지혜야, 지혜. 돈도 오고,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사람 말년을 봐, 말년을. 여자 욕하는 거 아닙니다. 김말년 욕하는 게 아니고 말년을 봐, 말년을.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상 나라로 돌려놓고 노예 억압하는 것에서 구원해 놨더니 왕의 이름으로 성짓고 종살이 시키고 돌아가면서 일시키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솔로몬. 온갖 우상을 다 들여오고 그걸 봐. 너 그러고 싶어? 돈이 좋아?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미쳤나 내가 돈을 택하게 하나님을 택해야지.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맞네. 맞네. 그럼 뭐가 좋지? 내가 제일 좋은 거 가만 생각해볼까? 좌우지단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떠나지 않는 게 진짜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옵소서.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딱 했거든. 딱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 이건 내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 말씀 주시면 어떻게 알아요? 그때 제가 그 성경으로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한복음 13장에 탁 피면 나와. 예레미야 몇 장 탁 피면 나와. 온 성경이 다 줄거져 있고 이 막았던 그 관주 성경 오른쪽에서 그 성경은 성경 찾는 게 1등이라. 어디가 뒤지지가 않아요. 막 하면 벌써 막 뒤끼면 곧 여기쯤이지 싶으면 곧 딱딱 나와. 여러분 이게 성경도 큰 성경 갖고 읽으면 그리 대비돼. 그 성경 읽을 때인데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하고 딱 필 테니까 이 말씀 내게 주시면 딱 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후라시를 뒤에 가고 찾아가고 와갖고 딱 이렇게 준비해놓고 성경을 딱 펴고 후라시를 탁 열고 간주 성경을 봤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이 딱 펼쳐져 있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좋아하면 입이 여기 걸리는데 너무 좋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어. 방석 저런 걸 갖다가 입을 막 꽂고 막은 안 주셔도 좋고 나는 내가 말씀을 골랐고 하나님 이 말씀 주셨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다 하셔요. 성격도 하셔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적어도 나 정도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죠? 차별 안 하시거든. 차별 안 하시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차별 안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그 이유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오늘 이 6월절 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6월절 준비를 시킨 것처럼
지금은 6월절 준비할 만한 장소도 없고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6월절 준비를 시킨 것처럼 오늘 진리의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때때로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너가 해라. 그런데 나는 그거 할 형편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능력이 안 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좀 그 일이 힘들거나 막막하거나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주야,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오늘 A를 만날까요? B를 만날까요?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교제하신다 하니까 늘 이런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오늘 아까 그 6월절의 의미를 근전문맥 양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였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은 육적인 것 사소한 걸 말하는 게 말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7시 10분에 첫 번째 임당역 사거리 첫 번째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왼쪽으로 6걸음 가봐라. 거기에 다이아 반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안 그러신다고요. 육적인 것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명령해 주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준비를 제자들에게 시켰죠. 우리가 6월절의 죽음을 넘어 자유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더 남을 미련을 끊는 그런 일입니다. 장자들을 죽여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내치듯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내침을 받고 추격받을 수 있는 그런 일조차도 주님이 시키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일을 겪기 위해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치러야만 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이런 일에만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명하신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맨날 시키지는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남은 생에 가시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6월절 준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명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영적인 것을 준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 반발 걸쳐놓지 말고 온전히 성령으로 홍해를 건너서 온전히 구름 아래 광야를 믿음으로 지나서 주님의 나라로 힘차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